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에게 같은 복을 내리사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림이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에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점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빨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또한 백신이 개발되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레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니라. 백성이 마시우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입니다. 그가 그곳을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라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정착하게 됩니다. 신광야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만나의 사건과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은 했어도 먹는 데에는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예로 살던 그들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러니까 신 광야를 떠나 리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이사할 때 대부분은 새로운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던 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음이 또 부풀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리비딤으로 갔을 때 최소한 신광야보다는 다음 정착지에 좀 더 좋은 또 안락한 그런 장소를 꿈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을 한 절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신광야에서 리비딤이라는 장소에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없어요. 사실 먹는 것이 없으면 참 고통스럽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냐? 사랑성도님, 우리가요 그냥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예수를 믿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행하던 모든 일들이 부담스러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하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이죠. 아무 꺼리낌 없이 등산도 가고 놀러 가기도 하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결혼식도 가고 백일잔치도 가고 이런 여러 곳에 모임도 갔는데 이제 예수를 정말 믿다 보니 그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형제들과 이웃들과 마찰이 일어나요. 마찰이.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마찰이 일어나요. 불편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죠?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던 대로 살 것이냐? 이게 예수를 처음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래도 믿음으로 좀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신광야까지 잘 따라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환경에 계속 자기가 노출되다가 보니까 이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주일날 집에 하루 종일 있고 싶으면 하루 종일 있고, 또 모임 있으면 모임도 가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에 하나 구별해요. 11조도 드리게 됩니다.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게 참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열에 열 다 써도 모자라요, 어떨 때는. 근데 열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다 쓰고 내 시간대로 썼는데,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 문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왜 신광야에서 리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가? 왜 이동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곳은 신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 가나안 여정 중에 하나가 리비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가나안 땅과 가까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의 여정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성으로 비유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애굽에서 살 때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바로 우리가 임금님의 공주가 되고 임금님의 왕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양자로 택함받은 거예요. 호적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떨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도 덜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사실 용서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억울한데 용서하라 하니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떠나야 된다고요? 목적지가 신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죠. 두 번째는 큰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누가 지금 신광야에서 리비딤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사원도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리비딤으로 옮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나와 상관없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통이 와야 되지? 자 보세요. 시편 23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이다. 이게 뭐죠? 다윗의 양들은 다윗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풀밭에서 저 풀밭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 위해서는 리비딤 골짜기라는 그곳을 건너야 돼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골짜기는 결코 쉬운 골짜기가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야 더 맑은 물이 있고 더 쉴만한 물가가 있고 더 좋은 꼴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요? 바로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은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갈 때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곳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다윗을 신뢰한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한 지역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괴롭히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추면 명령으로 어떨 때는 반강제적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아주 달콤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 아주 달콤합니다. 근데 그 달콤함에 빠지다 보면 마지막은 쓰다 쓴 그러한 독초를 먹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지 몰라요. 사랑성도님,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행할 때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다시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이제 내렸던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힘은 들지만 그물을 이렇게 정리할 때 힘이 나잖아요. 많은 고기 때문에. 그런데 그물에 하나도 고기가 안 잡히면 올릴 때 힘은 안 들지만 마음에 참 무겁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를 올라타시고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그물을 내려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어릴 때부터 바다에 살았어요. 아버지의 잔심으로 하면서 바다에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고, 지금 거기에서 생업을 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당황스럽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어쩌면 주변에서 베드로에게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지금 너 뭐하냐?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래 오늘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근데 그물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주변 환경이 고통스러워요. 몸에 힘이 들어가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거들며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갈등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힘들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자니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 말씀으로 부담을 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 그 고통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중에 여러분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거기에 백성이 물이 가라매, 목마르다는 거죠. 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당하여 원망하고, 또한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다투며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투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투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어려움이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의 어려움에 해답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쏟아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그 기적이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와 상관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끝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응답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살면 너무나도 불편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내 의지로 안 되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에 다다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오늘 함께 예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2달 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었지만 다 알다시피 6일날 이태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어서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차, 3차, 어제는 보니까 4차 전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은 5월 31일 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요. 손을 자주 씻으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전 세계가 안전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산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족 위에 개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